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 대강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 이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문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성악 아카데미가 있죠. 이 성악 아카데미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큰 따님이 계세요. 큰 따님이 계신데 이 따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멀리 이제 그 사위하고 따님이 결혼하셔서 멀리 사시다가 이제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이 두 분이 회사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육이 어려우니까 이 그 성악 아카데미 다니시는 이 분 친정집 분의 그 집 곁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정집 옆으로 옮게 된 거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십니다. 수시로 왕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사위와 딸이 직장에 다 올 때에,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고 올 때에 그 분의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셔서, 딸의 아버지 집에 가셔서, 친정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들죠. 더 한 것은 직장에 갈 때에 자기 아들을 그 자기 그 친정 집에 맡기는 거예요. 친정 집에 맡기고 하루 종일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이렇게 그 손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따님이 오셔서 저녁 식사하고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은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성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하시다가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딱 멈추고, 아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자꾸 손자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멈췄다고. 손자가 하는 그 재롱이 노래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생각나니까 딱 멈추고 너무 재밌어서 기뻐가지고 막 그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손자 막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랑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따님하고 손자하고 누가 더 이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손자가 훨씬 더 이뻐요 이러는 거예요. 딸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돈만 벌고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좀 여유도 있고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니까 훨씬 더 이쁘게 보이고 또 딸에게 못 해준 것들 다 해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주다 보니까 더 이뻐지고 그런 거죠. 손자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딸이 결혼했다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살았다면, 또 손자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손자와 따님이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남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랑을 줄 수 있고 그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손자에 대한 또 딸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있어서 만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죠. 노래하다가도 생각나고 길거리 가다가도 생각나고 늘 그렇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계속된 만남으로 풍성해지고 사랑은 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며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님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소년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존 맥그리울러라는 분이 쓴 시인데, 작은 소년이 별님을 바라보다 울기 시작했네. 그래서 별님이 물었지, 아이야 왜 울고 있니? 소년은 말했네, 별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별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자 별님이 대답했네, 아이야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있기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란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별을 보면서 별을 만지고 싶잖아요.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우는 거죠. 이게 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별님이,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너의 안에 있는 거야.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이미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또 내 능력으로 너는 살아가고 있단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교회인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만남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9시에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려면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아침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남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갈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였어요. 저는 태중의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의식이 있던 없던 교회를 처음 간 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태중이었던, 아니면 중등부였던, 아니면 고등부였던, 대학부였던, 일반인이었던, 사회생활 가운데 있었던 어느 순간이 되었던 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처음 교회로 향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발걸음을 향한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이후로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순간 이후로 이미 이제 결정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기 이전보다 훨씬 더 악랄해지고 비겁해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은 몸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또 어떤 이는 이와는 정반대로 교회를 처음 난 날부터 말씀과 찬양에 강력하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 가득 담고 살면서 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고,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기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는 그 순간은 있습니다만, 그 순간 이후에 가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나누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교회에서 세상적인 나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그리스도인, 이런 부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겠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 사랑하기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이 세상을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진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백하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언제나 사랑의 깊은 찬양을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 또한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지금 이 히브리서 누구에게 쓴 그 글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권면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제 딸 아이가 아닌, 제 아이가 아닌 그런 다른 아이에게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권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권면을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권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와 성도로서의 관계가 있는 분에게 목사로서의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이 관련이 없으면 권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권면은 아무에게나 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온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자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권면이 너무너무 귀한 권면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축복된 권면인지를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이 대강절 기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얼마나 나에게 귀한 권면이 되는지,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 아주 히브리서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너무너무 잘 써진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11장에서는 아벨에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합니다. 그냥 구약의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너무나 잘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바나바가 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누가가 했을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이 히브리서는 그 정도는 되어야 쓰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분은 또 아볼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내용이 깊고 또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내용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쓴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에 쓴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더 많은 이렇게 학자들의 그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그 내용면을 있어서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론이다. 기독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과 저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인이라고 했을까요? 기독교를, 그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한문. 기독. 이것은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라는 중국어 음역입니다. 이게 중국어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중국어로 이렇게 선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기독이라고 번역을 해요. 기독이라고.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의 중국어 발음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론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사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찾아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어떤 임무를 맡았습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구원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화살표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또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화살표로 말하면 밑에서 위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3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2절부터 6절 사이에 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절 끝을 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이런 인본주의 사고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합리화시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이 바울 쓰시는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몸, 우리 몸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좀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우리 몸을 좀 이렇게 아끼는 여러분과 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끔씩은 말이죠. 가끔씩은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좀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좀 먹어보고 가끔씩은 좀 힐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우리의 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우리의 영이 좀 풍족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늘 사시고 그러시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몸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집의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해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쓰이는 모든 물건들 있잖아요. 마이크도 그렇고 또 다 있습니다만 세상에 놓으면 그냥 물건이지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물이다 하는 거예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장소인 이 교회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로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무엇으로 충성하였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6절에 보니까 아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민족 해방의 영웅이에요. 이 영웅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집에 갈 때에 무턱대고,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무턱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신 우리 집사님이 제가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집사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 그 집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얻은 거예요. 허락을 맡은 거예요. 허락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11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분들,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짧은 생애를 마감해야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마감하는 그 삶 가운데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소망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용기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품위 있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왔다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해본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가본 곳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피아노 학원에 가본 것이고 하나는 어디예요? 교회에 가본 거예요. 교회. 모르긴 몰라도 거의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은 한 번쯤 가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교회에 가봤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가봤든지 아니면 부흥회 한번 따라가 봤든지 아니면 음악회를 통해서 가봤든지 뭐 어떤 문화 행사를 통해서 가봤든지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 다녔다고 피아노 다 잘 칩니까? 피아노를 다 끝까지 칩니까? 끝까지 다닌 것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 한국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피아노 학원을 그만둔 것을 나이가 한 40, 50대 되면 후회한답니다. 그때 계속해서 칠 걸. 그러면 지금 이 삶 가운데 좀 풍족해질 걸.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걸.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래서 지금도 막 피아노를 막 치고 싶어 하고 그래요. 지금 치시면 되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고 믿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생을 다하는 날에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그렇게 떠나는 분들, 후회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에 다시 예수님 찾으면 되잖아요. 피아노 치고 싶을 때 40, 50대에 피아노 치고 싶으면 다시 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시 발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제까지든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일 것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갔잖아요. 만약 믿음이 흘린다고 생각된다면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이 바위처럼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그 생각, 예수님 붙들면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